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또 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라라고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느보산 또 비스가산은 이제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러한 봉우리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르게 성경이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 봉우리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서 부르시려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이제 자기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부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움 없이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 산에 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굳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그 두려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두려운 죽음일지라도 또 소망 중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취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단지 그냥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적당히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가 얻을 땅들을 구체적으로 모세가 마치 들어가서 그 땅을 살펴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 갈 집에 들어가서 뭐 거실도 살펴보고 안방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또 저쪽 건너방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마치 모세가 발로 밟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5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70년, 80년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곤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 70년, 8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말씀하신 이후로 5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고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세가 장사된 것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모세의 무덤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곤 하죠. 누가복음 11장 4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실 때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선지자를 죽여놓고 또 그래놓고 이제는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그러한 죄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된 행위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가 죽은 것을 알면 그 모세를 그냥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모세의 죽은 몸을 이제 뼈라도 이렇게 수거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증거되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의 뼈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인간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장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의 모든 그러한 육신이 강건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120세까지 아주 강건했고 또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또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대우해 주셨죠.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그러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가 모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 있었으면 아마 그 무덤을 우상처럼 섬겼을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모세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모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어기고 잘못 행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높이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삶과 신앙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거기에 또 이제 도덕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의식법, 제사법도 또 시민법, 국가법도 있는데 그 모든 법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 십계명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것을,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십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더욱 십계명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삶을 그 십계명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장소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